이번 예배는 가정교회의 목장 예배 순서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가정교회는 미국 휴스턴 서울교회에서 시작했고 지금은 전 세계적인 신약교회 회복운동으로 성장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저는 2017년에 가정교회를 만났고 지금은 가정교회 개척에 대한 비전을 품고 있습니다. 가정교회에 대한 저의 생각과 비전은 다음에 기회를 만들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는 가정교회 목장에서의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먼저 식사하는 시간입니다. 한 주간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전도 현장에서 수고한 목장 식구들이 가정집에 모여 다 같이 식사를 합니다. 요즘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가정에서 모이는 것도 힘들고 더욱이 식사를 같이 한다면 바이러스 감염과 확산의 위험이 있으므로 온라인 모임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바이러스 확산세가 진정되고 새로운 일상을 허락해 주시길 주님께 간구합니다. 이번 순서는 올리브 블레싱입니다. 목장에 속한 어린이들이 한 주 동안 감사했던 일과 기도 제목을 나누고 이어서 어른 목자가 어린이들을 축복해 주는 시간입니다. 어린이들이 올리브 나무처럼 훌륭하게 자랄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을 간구하는 복된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 제 아들의 감사한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들이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렇게 3일 등교를 하는데 수요일에 자기 앞에 그리고 자기 뒤에 친구가 숙제를 안 해왔다고 담임선생님께 많이 혼이 났다고 합니다. 이날 아들은 다행히 억지로 숙제를 해가서 혼이 나지는 않았는데 아들이 선생님께 꾸중을 들은 뒷자리 친구, 이 친구를 위로해주기 위해서 노트에다가 글씨를 써서 이렇게 친구한테 보여줬다고 합니다. 친구를 위로하는 자신의 모습에 대견함과 또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아이가 말을 했습니다. 또 아들의 기도 제목이 있다면 교회에 아이들이 많이 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어린이 축복의 시간이 끝나고 어린이 목장은 따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이 모여서 예배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찬양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셀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는 완전합니다. 지난주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신앙생활, 교회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입니다.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은 제자를 만드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제자를 만들지 않으면 교회가 아니다. 이런 메시지였습니다. 개인은 신앙생활의 목표를 똑바로 세우지 않으면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교회는 존재 목적을 바로 알고 공동체가 똑같은 목표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견이 갈려서 분열되고 연합하지 못합니다. 사례들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 그리고 교회의 존재 목적인 제자 만드는 일, 이 두 가지 공부한 내용에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이번 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본격적으로 신앙의 기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배워야 할지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의 기초는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내용을 먼저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개인이 속한 교회 공동체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제자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에 관한 것을 배워야 합니다. 가정교회에서는 삶공부라는 이름으로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이 되는 공부 커리큘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가정교회 삶공부의 가장 첫 번째 주제는 바로 죄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에 대한 성경의 정의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요한 1서 3장 4절 말씀에 죄를 짓는 사람마다 불법을 행하는 사람입니다. 죄는 곧 불법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죄를 불법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대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죄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회개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또 다시 태어난다, 거듭난다, 중생한다 이런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기본적인 주제에 대해서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부터는 죄부터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이 신앙의 기초에 관해서 배울 것이 있다. 신앙의 기초에 관해서 배워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주부터 하나하나 차근차근 배워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난주 말씀과 또 이번 주 말씀을 요약한 것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한 사람씩 삶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한 주간 감사했던 일과 또 말씀을 적용했던 일 그리고 전도 대상자, 기도 제목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특별히 저에게 이번 주에 크게 감사한 일이 있었습니다. 환자와의 특별한 만남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일터에서 일하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어떤 부르심에 대한 또 소명에 대한 의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막연하게 느껴졌던 죽음 이후의 부활에 대해서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하는 그런 출발점이 이번 주에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제가 다음에 기회 있을 때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 또 감사한 일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제가 일하는 병원에서 머리가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이 약을 처방을 받았고 이제 약 복용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저렴한 비용으로 좋은 약을 먹게 된 것 같아서 감사합니다.
약 부작용 없이 머리카락이 빠지는 증상, 또 머리카락이 가늘어지는 증상이 멈추게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또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제자 만드는 것, 또 하나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배웠는데 한 주 동안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못되지 않도록 주의했고요. 그리고 제자를 만드는 구체적인 방법을 고민하고 기도했습니다. 전도 대상은 제가 일하는 곳에서 만나는 환자분들과 동료들입니다. 복음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의 삶을 나누는 것을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 평안하시고 항상 좋은 일, 또 주님의 은혜로 가득 찬 그런 매일매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